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이 이끌어간 빌립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있어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흩어졌다는데 핍박이 있으면은 어디로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은 이민들이 다른 나라로 피해 가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피해 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도했는데 오늘 본문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또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그곳이 광야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요. 네시를. 그래서 이제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를 해심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주제는 네시가 해심하고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삶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빌립의 삶. 본문의 1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이 내가 가사로 가서 저 네시를 만나야지 이런 계획 가운데 간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갑자기 야 빌립아 너 가사로 내려가라. 29절에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근데 그때 마치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를 타고 딱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야 빌립아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갔더니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 너 깨닫고 있느냐 했더니 누가 지도해 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본문을 봤더니 마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예수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누구 얘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야 그 선지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예수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의 빌립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도가 될 소질도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내가 황 목사를 만나야지 우리가 계획한 적 없잖아요. 다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빌립도 본인이 처음부터 막 사도가 되려고 뭐 성경 공부를 했다거나 또 말씀 사역이가 있었더라면 사도가 됐겠죠. 그러나 그런 집사였잖아요. 특히 빌립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천됐던 곳으로 어떻게 도망친 거예요. 거기서 가서 우연치 않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고 오늘 본문에도 빌립은 전혀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열심, 준비한 것도 없는데 성령이, 주의 영이 가사로 가라. 그래 가다 보니까 또 주의 영이 너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빌립의 결과만을 우리가 봤을 때 야, 빌립이 훌륭했네. 빌립이 열심히 했네. 빌립이 노력했네. 빌립을 성경 근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주의 사자가 또 29절에 성령이 또 39절에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영이 또 주의 사자가 그 빌립의 사역의 근거와 이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예수를 창조한다고. 나를 근거하면 정말 부족할 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과 내가 계획과 열심과 조건의 실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 일을 시킬 때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하면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뭘 일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뭘 시키면 나 못해요 그런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입장에서 따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위대한 분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를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내 능력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과 네시와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만남이 그렇잖아요. 우리 만남이 여러분들이 뭐 계획 속에 만났습니까? 우연치 않게 참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이 만났잖아요. 어떤 우리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성씨가 같습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다 만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처럼 이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의 관계도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성령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그 네시를 회심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근거는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배를 지으면요 바다 근처에서 지어요. 그래서 바로 밀어내서 배 뜨게 하거든요. 바다에. 근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120년 동안 얼마나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나를 근거하고 나를 이유로 되면은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점령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학자들이 그래요. 10일 동안 남자가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그 성을 빙빙 돌라 그러거든요. 첫날은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성을 가서 우리가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빙빙 돌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2천 명을 무너뜨릴 때 무기를 주지 않아요. 나팔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라거든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이유,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위치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 지대라 그랬어요.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근거하고 나를 이유로 되면은 참으로 불확실해요. 또 애매해요. 모호합니다.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해도 세상적으로는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쌓이지 않는 것 같은, 교회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한다 해서 세상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어떤 결과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실히 감당하다 보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 가거든요.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계속 빠진 것 같지만 생명이 자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잡힌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고백되어지고 항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이중 구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조건이 되어서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이중 구조가 뭐냐면 나는 아무 실력과 자격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그 100% 사역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중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일해 가거든요. 교회에 우리가 이쪽 이전하면서 그걸 크게 경험했고 진짜 사사들은 사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사라는 거예요. 그 사사들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을 해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사사들에게 근거할 수 없는 자기 절망, 자기들의 죄의 비참을 폭로시켜서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 보고 이 가사로 가라 했지만 그곳이 광야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정황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오 잡았다함도 아니오 나를 근거해서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길 같은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당장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주를 짓는 일, 얼마나 방주를 짓는 것이 무모한 일입니까? 비도 안 오지 않은데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다 해서 막 어떤 결과물들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아까 여리고성에 점령하면서 무모하게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근데 나는 아무 조건이 없고 나는 아무 이유가 없고 나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결과물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무모한 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장 어떤 결과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300명에 불과하지만 13만 2천 명의 그 미디안 용사들과 싸우려고 총칼이 아니라 대포가 아니라 그 전쟁 무기로는 사용할 수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자리에 와 있으며 당장은 나에게 아무 조건과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날이 그날 같은 콩나물이 물을 주면 금방 빠져버린 것 같지만 그러한 일상을 통하여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의 생명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한다 해서 당장의 어떤 세상적 명예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는 어떤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보이는 어떤 세상적 막 성공의 어떤 금은부화가 쌓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을 자라게 하고 감당한 만큼 그 영적인 열매는 우리 안에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아요. 왜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야 빌립아 가사로 가라. 그 내려갔더니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뭡니까? 그곳에 씨를 심을 수 없어요.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모하게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 근거가 될 수 없는 수요 예배 참석한다 해서 당장 내 믿음이 막 보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 참석한다 해서 막 당장 내가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러한 근거할 수 없고 이유할 수 없는 그 광야 긴긴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겠던 것처럼 그 삶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져 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세 지말에 믿음을 보겠냐 그래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내고 안 보인다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바라고 이걸 다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고 잡힐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정황을 그 시간 그 장소를 믿음으로 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오늘 4시가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길, 손해본 길, 불의한 재판을 받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깨진 양동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깨진 양동이가 우물에서 물을 떠오면은 물이 다 새버려. 그래 집에 오면은 우물에서 집에 오는 동안에 물이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깨진 양동이가 너무너무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나는 이미 깨진 양동이니까 나를 버려달라고 그래요. 주인님이 물을 우물에서 떠가지고 여기 집에 오면 벌써 물이 다 새서 물이 별로 남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냐면 아니야. 너가 오면서 이렇게 깨져서 물이 이리 새고 저리 새지만 그 물로 인해서 양가의 꽃이 화초가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투성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명예, 권세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월을 24년 왔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1명, 2명 그런 그 예배를 지금 4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7월이 넘으면 만 이제 연수로 24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버텨왔기 때문에 오늘의 주님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진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어떤 근거가 막 확 드러나고
뭔 결과물들이 내 보이게 나타나고 이것만 따진다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 오늘 주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가사로 가라 했는데 그 길이 왜 광야라고 성경에 힌트를 주고 있는가? 광야에서 어떤 결과물을 거둘 수가 없죠.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나그네처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55장에 가면 그 깨진 양동이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55장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도달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신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근데 이게 다시 돌아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이 비는, 눈은 녹아서 강이 되고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비로 인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양식과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콩나물이 물을 주면 빠진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아까 깨진 양동이가 자꾸 물이 새가지고 주인님 나를 버려달라 했지만 그 깨짐을 통해서 양 길가에 화초가 자라고 꽃이 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날이 그날 같고 참 무모한 것 같고, 당장 이 참 수요, 특히 금요, 이 시대가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뭐 그저 그런 것 같고, 보일 듯 말 듯 당장 어떤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러겠지.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건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자꾸 깨뜨려야 돼요. 네가 이래도 나는 이러지 않을 거야.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거 인과응보적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는 뭐예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안 나타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또 당장 원인과 결과 법칙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원리는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이해관계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조건으로는 도저히 결과물이 안 만들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욥기 결론이 뭐예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산염소, 들소, 들양, 독수리, 매, 니오야단, 또 뭐였죠? 베하못, 하마, 또 뭐였죠? 악어, 이런 걸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다 이해하고 네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이 광야 삶이 어떻게 보면 하마를 내가 끌고 간 것 같은, 악어를 내 맘대로 끌고 가야 할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애매하고 그 모호하고 잡힐 듯 말 듯 세상적 근거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신령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견디고 그날이 아무거 아닌 것 같지만 착실하게 살아오면 어느 순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수맞음 매맞음을 통해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 절이 4장 14절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모습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유 따지고 조건 따지고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일하고 그래야 신앙생활하고 그러게 되면요.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져요.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리오야단, 베하못, 악어와 하마를 끌어들여가지고 너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네 이해관계로 네 마음대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이 악어를 끌고 가야 할 것 같은 보일 듯 말 듯 그 삶을 욥은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이 채워졌다는 것은 토부선 예수 생명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손해본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잡힐 것 같고 말 것 같고 애매하고 무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착실히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자꾸 세상에서 뭐 어떤 뽐나듯이 내가 뭐 자랑할 만한 뭘 좀 가져보려고 하고 내 욕심, 내 이기심을 한번 나타내야 봐야지, 내 자존심을 한번 나타내 봐야지 하게 되면요, 그 삶은 공허한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한번 이걸 이겨봐야지 바다에 빠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꾸짖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를 초대했을 때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유 조건 따지지 마시고 세상적인 이유 조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걸 근거해서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유와 조건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근거해서 그 현실을 피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 방탕한 자, 술 취한 자, 허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보일 듯 말 듯 또 세상적으로 좀 못나 보이고 오늘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한다는 이 믿음 안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